나눈 말씀이 굉장히 좀 처절한 내용이에요. 처절한 내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고백인데, 예레미야는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 오늘의 본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제가 따로 정한 건 아니고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주일 성서일과 말씀입니다. 주일 성서일과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 방현석 목사님에게는 교통사고가 찾아와서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한 게 좀 뜻밖의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하지 않았던 설교를 뜻밖의 또 맡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게 된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 전주에 최근에 몇 번 외부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 가서 할 일도 있었고, 또 저희 가족 중에 또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지금 예전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가정에도 가서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편안하게 또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는 거를 밖에서 설교할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딱 앞에 서면 일단 적대적인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뭐 그분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제 느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들어도 그렇게 반응이 많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도 다 받아들여 주시니까 이런 예배 공동체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박 목사님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뭐라 그러죠? 애틋하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 끼치고 또 굉장히 불편하시면 어떨까, 이런 염려의 마음들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절대 문병 오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하여튼 그 마음 느끼면서 이런 신앙공동체가 참 좋구나,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들이 많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이 한편으로는 어떤 설레임과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일들도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또 절망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도 말을 제 인생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말에 IMF 위기가 왔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저희 집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부모님이 그때 빚쟁이들이 피해서 이제 집을 나가셔서 지방으로 막 떠돌고 계셨고, 그때 고3이었던 저랑 또 한 살 터울인 동생만 집을 지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전화벨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동생한테는 그 전화벨 소리가 진짜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 벨소리, 누군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고 또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협박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당했어야 됐고, 특별히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절대 없다고 얘기하느라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알았죠. 가난이라는 게 뭔지. 가난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뭔가 불편하고 뭔가 돈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상황, 어떤 정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는지를 그때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드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에도 많이 가시고 좀 어떤 신앙에 많이 의지했을 때였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아들을 꼭 목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차비가 500원이었어요. 지금 1,400원이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500원만 주시면 제가 그 500원만 가지고 학교를 몇 개월 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점심도 해결하고 책값도 해결하고 돌아오는 차비까지 해결할 수 있었죠. 그만큼 아름다운 학교였어요. 저희 학교는. 아름다운 선배님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보통 기숙사에서 점심을 많이 먹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인 척하고 점심을 많이 얻어 먹다가 얻어 먹을 때가 많았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가에서 물을 먹는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텔레비에 보시는 그런 학생처럼 진짜예요. 근데 가장 서러웠을 때 언제냐면 저기 뒤에서 비웃으시는 분들 있는데 진짜예요. 가장 서러웠을 때는 기숙사 밥을 얻어먹다가 걸려서 선배한테 혼났을 때 신학생이 밥을 도둑질해 먹냐 그러면서 칙판을 그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막 그랬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좀 수모를 당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배 얼굴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1년 전, 2년 전에는 그런 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좀 인생이라는 게 이런가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아마도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에게는 참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 딱 접하면서 성서 말씀을 접하면서 들었던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올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여기까지가 문구를 읽으면서 제 과거의 지난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은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백성,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부분이 저랑 달랐는데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성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마음들이 조금 제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지만 어떤 이 세상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이 불의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이 가게 되는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많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떠올랐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한번 하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예언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맡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길을 나섰죠.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또 목회자라고 하면,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싶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기운이 없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말 그대로 기쁜 복음의 소리를 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역하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지 내 이웃과 내 민족과 여러 민중들에게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남유다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고요. 여기에 있는 초가상가는 다 불태워질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다 도륙당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터전은 뺏길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어요. 예레미야는. 조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요나처럼 너희들이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겁니다. 어떤 무엇을 해도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희망을 전하고 이 사람들 기운을 북돋아주게 하는 게 내 뜻인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완전 멸망한다라는 예언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오늘 같은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입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라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서 내 눈에 눈물샘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레미야까지는 이 상황을 아는 거죠. 미래의 상황을. 하지만 이제 이 상황을 먼저 자신이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감정이 입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른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까? 망설이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저는 소설가 김영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 김영하 씨는 인상적인 말을 해요. 김영하 씨는 여행을 많이 다닌대요. 그 알쓸 신자인가? 거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자신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행 갔다 와서 뭔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쟁이니까. 근데 여행 갔다 와서 글을 쓸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은 하나도 거기에서 영감을 못 받는 거예요. 글을 안 쓰게 되고 뭐가 글을 쓰게 되냐면 자신이 계획한 것에 반대로 돼서 계획이 다 틀어져가지고 개고생했던 일들, 절망했던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물쭈물 했던 일들이 결국은 돌아와서 글 쓸 때 다 글의 양분이 되고 자기의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 인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소설이 기초를 잡게 되고 소설이 만들어진다.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일어났던 일들, 자기 계획과 전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김영하라는 사람은 글쟁이로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된 대로 되어지는 여행은 절대로 여행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은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뜻밖이라는 것,
어떤 누구의 뜻밖이죠? 나의 뜻밖이죠. 나의 계획 밖에, 나의 뜻 밖에 있는 일들이 사라졌네요. 나의 뜻 밖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에 영감이 없다라고 김영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김영환이 얘기했던 뜻밖이라는 말이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뜻밖. 나의 뜻 밖에는 과연 누구의 뜻이 있을까? 이 뜻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감각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뜻 밖에 어떤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는 풍요롭게 또는 건강하게 이끌어 갈 텐데 이 뜻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내 뜻 밖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이끄심을 바라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 밖에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끌림에 뒤쫓아가 보시고 한번 그 뜻을 구하려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예상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죠.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뜻 밖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 하나님과 그래서 투쟁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결국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합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맹신주의자처럼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광신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험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보아왔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그런 어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이 공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죠. 너희들은 멸망한다라는 이 어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예레미야는 획득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오늘처럼 먼저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먼저 절망하는 겁니다. 이 종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노아처럼 가진 멸시에도 또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좀 예레미야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너네 이제 망해, 아니면 협박하면서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은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걸음걸이와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눈물샘과 자신의 머리가 물로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아까 그 김영하의 책에서 김영하가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멀미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김영하는 이렇게 합니다. 멀미란 게 뭔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 오는 불이식 때문에 멀미가 생깁니다. 멀미가 생기고 구토가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단편적인 거죠. 우리의 감각,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각,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지각, 이런 것들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몸이 느끼는 건 뭘까요? 몸이 느끼는 거. 마치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파도의 흐름이라든지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훨씬 더 근본적이죠.
멀미를 하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힘하고 내가 느끼는 어떤,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근본적인 힘 같은 건데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단순히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어떤 욕구와 아니면 우리의 눈과 이런 걸로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되게 단실적인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갭 때문에 사람들은 멀미하고 심지어 구토합니다. 제가 샤르트의 구토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토가 나올 뻔했던 그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이 보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이나 현실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 왜냐하면 시대의 거센 어떤 역사적인 소용들을 흘러가는데 거기서 인간이 느끼는 거 굉장히 유한하고 그 안에서의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이 구토라는 소설에 표현이 되고 구토할 것 같은 멀미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구토라는 소설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멀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또 자신의 뜻이 약간 다른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부단하게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구토 현상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힘겨운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대의 역사적 상황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새로운 터전을 다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뜻 밖에는 누구의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신앙에는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에는 스토리로 살아간다. 그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결국은 내 스토리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개입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그 일치 경험의 그 스토리로 신앙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IMF라는 엄청난 시련이 저를 뜻밖의 삶의 여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셀 수 없는 뜻밖의 여정들, 뜻밖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 가운데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제 제가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그 집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거기 뭐 촬영 빵꾸가 나가지고 촬영을 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촬영을 갔는데 어떤 촬영이었냐면 크레인을 타고 30m 높이에 올라가서 그걸 촬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무섭고 뭐 제대로 촬영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옆에 MBC 기자가 있었습니다. MBC 기자가 동등한 자리에서 하늘 위에서 공중에서 촬영을 했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별일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라오스 선교사라는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평화 선교사.
내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선교사. 다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선교사를 예전에 제가 목사한다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무슨 선교사를 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별 뜻한 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제 삶에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되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앞으로도 그러겠죠. 1년 후에도 저한테 지금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어떤 계획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움직임의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 방향성의 뭔지를 좀 찾아가 보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그 가운데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멀밀이라고 구토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절망밖에 없는 것 같고 탄식소리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동산으로 일구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뤄가면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이 눈물의 탄식소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또 나의 계획과 달랐다고 하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괴리감 가운데 어떤 이 땅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 정의루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정의루 신부님은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인데 예수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6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70년대 말부터 빈민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은 빈민운동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예수회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장려해서 그 일을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한 결과로 이제 빈민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권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상계동 철거촌에 들어가서 그 판자촌, 철거촌,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용역방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상계동 철거촌을 습격하고 또 이 마을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하루는 용역방패들이 철거민들의 천막 농성장을 습격해서 완전히 그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망에 갈길이 찍히고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루 신부님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가난해졌으니까 잘 된 겁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니까 그분의 힘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일은 정말 잘 된 겁니다. 너무나 잘 된 일입니다. 정의루 신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찢겨진 천막 조각을 끌어안으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그 자리를 치우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늘 이 일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정의루 신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을 정말 잘된 일입니다.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절망해서 더 잘된 일입니다 하면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매사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